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밤을 맞고 있습니다. 하늘의 통로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여십시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귀한 밤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 또 미처 준비되지 아니한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예,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도 큰 화를 당하였다가 오히려 그게 복이 되신 분 계십니까?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전화위복이라 그럽니다. 중국에 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옹이라는 그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말을 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죠. 급기야는 다리를 다치고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말에서 떨어져서 어떡해요. 장애자가 돼서 어떡해요. 그때 노공이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복이 될지 모르지. 이것이 복이 될지 모르지.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태연하게 그 일을 극복합니다. 진짜 그게 복이 된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저 북방에서 오랑캐가 침입하여서 이제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징병으로 차출되어서 군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노홍의 아들은 군에 못 간 겁니다. 장애자니까. 다리가 부러서 장애자니까. 그래서 징병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집에 머물렀던 거죠. 전쟁터에 갔던 시간, 그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그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이 노홍의 아들만큼은 생명이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세홍지마입니다. 전화위복, 세홍지마. 유사한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세홍지마를 경험을 하고 전화위복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누린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홍지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전화위복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과 달리 그들은 너무나 초라한 그리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삶이 이제 청산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 정말 세옹지마를 경험하라, 전화위복을 경험하라, 이러한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한번 누려보라는, 신앙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돌아보면 참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잠시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 한 3가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그럼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귀의 괴율이 바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괴계, 술책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수렁으로 빠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유혹에 빠뜨려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온통 여러 다양한 능력자들로 어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굴복하여 만들어서, 그리고 그 능력에 통제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에 압제당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 힘에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괴계들이 바로 이 사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사단의 괴계가 있는지 빨리 간파해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욥이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욥이 물질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관계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사단의 괴인지 빨리 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겪는 첫 번째 고난이거든요. 두 번째 성도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다가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합 왕과 이스벨을 통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도망자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도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합니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거죠. 아니,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통하여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지는 것은 한마디로 고난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가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수렁에 있는 자들, 죄의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들, 하나님이 그저로 하나님의 자녀를 방치하지 않거든요. 때리시거든요. 때리는 것이 그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더불어 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랑의 채찍질을, 사랑의 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들어갈 때에 바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주제잖아요. 앙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 여러분, 앙망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앙망의 기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와가 개입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 있는 기도가 바로 앙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도 같고 저 창파에 띄워진 조각배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와 같이 주 외에는 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 아닙니까?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다. 그 어떤 신도 들어줄 수 없다. 그 어떤 물질도 들어줄 수 없다. 그 어떤 인간도 들어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 그게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 이걸 지켜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앙망하는 기도를 드리는지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결과물이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지 이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앙망의 기도,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 확신이 있겠습니까? 결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응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고대하는 것, 간절히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앙망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앙망의 기도에 따라야 될 것 무엇인가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한마디로 통로를 여는 겁니다.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곳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으며 응답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튼다고 할지라도 그 관석이 막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어찌 수돗물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관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통로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의 기도, 역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친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모범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그날 밤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침상을 적시며 흘렸던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일평생 동안 그와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앙망의 기도입니다. 앙망의 기도 두 번째, 회개의 기도. 세 번째 앙망의 기도, 세 번째가 뭡니까? 인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내의 기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모든 것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에만 끝나면 아닙니다. 인내하고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 그래서 이 모두가 어우러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이 인내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내의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는 것. 그리고 급기야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왔을 때 이런 인내, 이런 인내하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인내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저는 기도 가운데 제일 믿음 있는 기도가 인내의 기도라 생각합니다. 어제 응답 안 되었는데도 동일한 마음으로 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응답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또 내일 기도하는 그 입술과 그 마음, 그 생각은 대단한 믿음의 기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꽃은 인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의 기도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 인내의 기도입니다. 이런 인내의 기도는 전화위복할 겁니다. 세옹지마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앙망하는 이 기도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요.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요. 인내하는 기도요. 그렇습니다. 이 앙망하는 이 기도.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앙망하는 기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앙망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앙망의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바라보는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의 씨름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문제와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앙망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앙망의 기도가 필요한 그 기도의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회개로, 그리고 인내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누구든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극히 당연한 겁니다.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계획에, 영혼의 계획에, 정신적인 고통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 고난당합니까? 사명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또 어떤 데 고난당합니까? 죄로 인하여. 그러나 악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를 앙망하십시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회개로, 인내로. 오늘 이 마음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